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3년이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 저희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1년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저희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저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낮은 곳에 작은 이들을 찾아온 평화와 기쁨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을 새워 양을 지켰던 목자들처럼 저희도 어둠과 고단한 현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합니다. 저희를 위해 오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초라한 구유에서부터 시작된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온 누리기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완악했던 마음과 행실들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깝고 소중했던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살았던 지난 한 해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참아주며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공급했던 농부와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이들의 주님께 기도하오니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삶을 일구고 사회를 유지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회가 돈이나 효율성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사회, 노동의 신성함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노동자가 자기 일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겨울에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끊임없이 쏟아지는 말들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고 귀 기울이는 태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폭력과 혐오를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말로 답을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지혜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찾고 싶은 욕망 이전에 침묵과 절제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한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온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비고비인 마음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사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문목사님 네 분과 그리고 이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름답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오군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그 육신과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사 하늘의 치유가, 하늘의 기적이 그 심령과 그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사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약속 위에 세워진 문봉 책방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기간이 다 된 후에 그들은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의 율법에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남자 아이마다 주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의 율법에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이르신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가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있었다. 그는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에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도록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을 받는 표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꿰뚫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결혼하여 7해를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아기의 부모는 주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갈릴리에 있는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며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랜 세월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를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중에 30년 후에나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미리 만나고 알아보고 품에 안게까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화가 렘브란트는 시몬의 노래라는 작품을 1669년 그가 죽던 해에 그렸습니다. 화려한 성전의 배경과 많은 사람을 그렸던 예전의 그림들과 달리 마지막에 그린 작품에서는 모든 배경과 사람들이 사라진 채 어둠 속에서 노인과 표정과 나이와 표정을 알 수 없는 여인 그리고 아기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그를 방문했었던 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렘브란트는 어둠 속에 있는 노인이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달 뒤에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고 그가 죽은 뒤에 다른 제자가 그림에 베일을 쓴 여인을 그려서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작가로 빛나는 젊은 시절 돈과 명예를 얻으며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승승장구했던 렘브란트는 노년의 모든 희망과 빛이 사라지고 어둠에 묻힌 것처럼 모든 것을 잃은 채 파산하여 유대인 지구 빈민가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63세에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끼니를 때우지 못할 만큼 형편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그림을 팔지도 않고 먹을 빵을 살 돈도 없으면서도 값비싼 물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그림을 그리다가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그림은 그에게 있어 돈과 바꿀 수 없는 꼭 완성하고 싶었던 소중한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이 그림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상황에서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던 60이 넘은 노인은 왜 계속 이 그림을 놓지 못하고 그리고 있었을까?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까? 성경의 여러 주제 중 왜 렘브란트는 시몬과 아기 예수를 선택했을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유를 함께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아기 예수님의 성전 방문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게 되면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게 되어 그 후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면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만일 가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 어린 양을 준비할 수 없다면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 새끼 한 쌍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어린 양의 가격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아주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한 예물을 보게 되면 그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규례에 따라 예수님의 부모들은 난지 40일이 지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40일 된 아기 예수를 시므온과 안나가 알아보고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복음서를 쓸 때에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조사하여 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통해 예수의 부모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음을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의 부모가 유대 율법이 요구한 것을 예수를 위해 행한 것을 적어도 4번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잘하셨는지 알려줍니다. 아울러 2장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6번이나 언급됩니다. 누가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종교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며 예수님과 그의 부모가 유대인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적은 이야기 중 하나를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부모는 신실한 사람들로서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모는 모세의 법대로 율법에 쓰인 바를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관례대로 율법을 따라 행합니다. 유대인이면 지켜야 할 율법의 관례를 예수와 그 부모는 한치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준수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에서 율법을 따른다는 뜻의 어구가 7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이토록 율법에 매여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와 그의 가족은 출생 8일 만에 할례부터 시작하여 산모의 정결례와 마다들의 봉헌례 등 율법이 정한 모든 의식을 조목조목 밟아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역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을 깨뜨리고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보일 만큼 파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일화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함으로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케 하려 오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유대인들은 성전에 갈 때에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각 사람의 빈부의 차이에 따라 혹은 자기 기도의 절실함에 따라 그에 걸맞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의 상징이 됩니다. 그 종류는 값비싼 황소로부터 저렴한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바친 제물은 비둘기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자가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가지고 온 예물로서 비둘기는 마리당 3,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아주 저렴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비둘기로 예물을 드릴 만큼 가난한 젊은 부부가 아기와 더불어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간다면 아무도 주목하지 못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아기 예수와 부모님의 방문은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시므온, 안나 두 노인은 성전에 오는 가난한 젊은 부부의 품에 있는 아기를 보고 그가 구원자임을 알아차립니다. 이와 같이 말씀 묵상과 기도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은 삶 속에서 자기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메시아를 알아본 시므온과 안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실한 면도 있었지만 그들의 사회 역사적 상황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는 헬라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잠시 독립시대를 지나다가 다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는 허수아비 왕과 총독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무자비한 세금에 시달렸으며 황제의 숭배를 비롯한 참을 수 없는 정책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힘 앞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굴복하였고 현실과 타협하며 소망을 잃은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망각한 채 율법 조문에만 얽매여 형식화되었고
백성들은 수많은 율법 조항을 지키느라 종교가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야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였고 제 배 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혼란과 절망, 무기력으로 가득 찬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사이에 종말론적 메시아 사상이 크게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하루속히 도래하여 이 모든 상황을 종식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 유대를 제국으로 만들어줄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안나와 같은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만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할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고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성전에 있던 그 시간에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온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었다 말합니다. 아기 예수를 아는 시몬의 첫마디는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시므온이 받은 약속,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는 성령의 약속과 관련됩니다. 직설적으로 이제 나는 평안히 죽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마침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부르는 시므온의 노래는 아주 오래된 교회 찬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일 뿐 아니라 만민을 위해 예비되신 분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장래와 그가 하실 일에 관한 놀라운 예언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 외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세질파 바누엘의 딸 안나 할머니였습니다. 안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대개 여인들은 남편과 자식들에게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으면 소망을 잃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시작합니다. 안나는 과부가 된 이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해왔던 선지자 안나는 우연히 예수님을 보게 되고 자신의 간구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왔던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약속을 기다려온 시몬에게는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해온 안나에게는 응답의 사건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목도한 시몬은 평안을 얻고 응답을 얻은 안나는 감사합니다. 시몬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언하며 안나는 감사하며 증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시므온은 이방인의 빛이라 예언하고 안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증언합니다. 둘 이상의 증언으로서만 그 증언은 참되다는 율법 규정은 시므온과 안나 두 노인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완성됩니다. 의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에 오는 많은 아기 가운데 구원자가 있음을 알아본다는 것은 눈이 열리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륜과 지혜로 스스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점에서 이것은 열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입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며 살아온 두 노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을 지나며 이한공동체 식구들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의 바른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기다리는 자세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양공동체 식구들 모두 참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메시아와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고 품에 안는 은혜를 누린 시몬과 안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던 저들처럼 저희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을 향하신 안타까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오니 이 연말에 성실히 그 다짐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공동체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